대림절 네 번째 주차 성탄절 주간입니다. 그동안 앞서서 세 차례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공의로운 삶을 살았던 아리마대의 요셉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시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무한한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 그런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궁극적 기다림이라는 말씀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사람들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소소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다림의 끝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이 권사님네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부모님이 위중하시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이제 거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일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 최종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과연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허공을 치듯이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기다림의 시간들이 하루를 채우게 되죠. 한 달이 지나가고 또 한 달이 지나가고 벌써 이제 12월 하고도 21일째, 이제 금년도 며칠이 남질 않았네요. 한 해가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뭔가를 기다리는 그 경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초월의 삶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옛부터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은 뭐를 기다리며 살았나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그 끝에 사람들이 뭐를 기다렸는가 보니까 예수님 성탄하실 무렵에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분들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그분들이 경험하고 증거한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또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기다리고 살아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봉독한 이 말씀 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즘에 뭘 기다리며 사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뭘 기다리고 사세요? 월급날을 기다립니까? 연금날을 기다립니까? 뭘 기다리실까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만 기다리고 살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대림절 주간에 꼭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탄을 맞이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땅은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땅에서 나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은 그런 삶은 실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들은 막연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호공을 치듯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전히 육적인 것만 기다리고 세상적인 것만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기다렸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 듣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히 흉내낼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표적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지상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헛된 것을 기다리지 말아라. 허망한 것 바라보고 살다가 절망하지 말아라. 허망한 것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살다가 절망하지 말아라. 사망에 떨어지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실상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 첫째는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기다리고 사는데 너무 골몰하느라고 성령을 기다릴 줄 몰라요.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주일에 몇 번이나 우리가 과연 성령을 기다리며 의지하고 살았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환상을 조차 사느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하기가 어렵고 성령을 기다리며 살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어요. 세상에 먹을 것, 즐길 것, 놓을 것, 바라볼 것이 너무나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깊은 산속 옥날샘 누가 와서 먹나요? 물만 먹고 가지요 하는 것처럼 가끔씩 교회에 와가지고
몇 번 주여 주여 하고 몇 번 아멘 아멘 하고 졸다 깨다 그러고 가는 분도 많아요. 예? 그런데 이러다가도 맛있는 데 가면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냥 맛있는 카페에 가면은 이야 맛있다 그러고 얼굴에 그냥 미소가 돌고 어때요? 멋진 경치가 있는 곳에 가면 이야 진짜 환상적이다 그러고 그런 거를 즐기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그런 것에 심취하여 사느라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날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뭐 은하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태양계만 보더라도 지구라고 하는 별은 작은 별에 불과해요. 근데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세상 일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런 거에 갇혀서 살아버리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하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별들의 세계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가끔씩 인간 세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갇혀서 살다가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절망하고 사망의 세계로 점점 빠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터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치 꽃하는 보릿자루처럼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의 성령님을 만나고 가시길 바라고, 대화하고 가시길 바라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받고 가시길 바라요. 성령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지 말고 성령님하고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깨어서 살아야 돼. 깨어서. 아멘.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저도 나름대로 설교도 준비하고 성도들을 자꾸 권면하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신앙이에요. 한 해를 돌아다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세상 일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늘 말씀 중에 분명한 지침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주일도 잘 안 지키죠. 주일날도 어쩌다 오죠. 일주일 내내 살면서도 겨우 주일날 한 번 오는 게 다죠. 그러면은요 이게 영적 생활이라는 게 거의 어려워져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게 개념으로만 있지 실제 생활에서 전혀 경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주의해서 경청해서 잘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을 기다리는 삶, 궁극적인 성공을 가져다주는 이런 삶을 살려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이거는 성전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왜 힘드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서, 마음이 세상 환상에 가 있어서 교회 한번 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데는 또 잘 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꾸 교회가 오고 싶어져. 어때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고 싶었어요? 억지로 왔어요? 어느 평신도 설교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들을 리서치하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느 교회 가보면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빨려들듯이 들어간대.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은요, 성도들이 뒤로 자빠질 듯이 들어간대. 억지로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보면은 막 찬송이 활기가 차고 막 성도들이 반응을 잘해가면서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가보면은 장례식장 같대. 바늘 떨어지면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자꾸 올라오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에 유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세상에 별 군데 다 가는데 오직 교회만 잘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성전 생활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지침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월급날만 기다려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승진하는 날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돈 많이 왕창 버는 날만 기다려라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기다려라.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초월, 세상을 초월하게 해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나라의 상담심리 치유 영성학 분야에 당시 최고의 권위자였던 정태기 박사의 그 명강의에 매료가 되어서 제가 대학원 공부를 정말 재미나게 했던 적이 있어요. 정태기 박사님의 간증이에요, 이게. 그분이 진보적인 신학 학풍을 가진 학교에 다니는데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믿음 충만해서 들어갔는데 신학교 나올 때는 있던 신앙도 다 까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맨 비판만 하고 그러니까 막 교회 비판하고 목회자 비판하고 뭐 이러니까 있던 신앙 다 까먹은 거예요. 괴로운 거야.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될 텐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소록도에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소록도에 갔는데 마침 이 한센병,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부흥회를 하는데 예배당 뒤편에 가서 앉았대요. 찬송을 부르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이 없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 마디가 문드러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막 마룻바닥을 두들기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벌써 뜨겁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눈썹이 없는 사람, 눈이 문드러져서 없어진 사람, 참 괴물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음하듯이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그 애끓는 소리를 하는 그 소리에 같이 눈물이 흐르면서 거기에 앉았다 나왔는데 영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지가 멀쩡하고, 예? 대학도 다니고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섬에 들어와 가지고 갇혀서 이러고 사는데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그거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부유하고 편안하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구나, 감격이 없구나, 감동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농사하는 사람에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메말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별별 것을 다 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출세를 해도,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논다고 술 마시고 춤추고 별짓 다 해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눈 바가 있어요. 브라더 로렌스의 이야기예요. 브라더 로렌스는 머리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똘똘한 사람이 있고 띨띨한 사람이 있잖아요. 약간의 차이 같은데 큰 차이예요. 이 사람은 똘똘한 사람이 아니고 띨띨한 사람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포기했어요. 학교에서도 포기했어요. 이 사람은 받아주는 데가 없어. 어쩌다 직장 나가면 하루를 못 넘겨. 이게 지능이 떨어지고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이게 어쩌다가 마부가 됐어요. 마부가 됐는데, 마부 말을 제대로 물은 정이 있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은 조수야. 뭐 하냐면 말이 가다가 이제 배설물을 흘리고 다니면 그거 주워 담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띨띨한지 그거를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대로 줍질 못해. 해고당했어요. 군대 가면 밥은 준대더라 그래가지고 군대 갔더니 군대에서도 적응을 못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세상이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군대도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겁나서 못 죽겠어.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야, 수도원에 가면은 받아준대더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수도원에 가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저 밥만 먹여주시고 재워만 주시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님이 그를 받아줬어요. 그 뭐 했느냐? 수도원에서 물 떠나려고 불 떼는 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다 나를 버렸어요. 다 나를 싫어했어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죽고 싶었는데 겁나서 못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원장님을 감동해 가지고 나를 받아주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해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감사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10분에 한 번씩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5분에 한 번씩, 1분에 한 번씩,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이렇게 3년이 지나갔더니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강도도 죄인도 회개를 하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황까지도 이 사람한테 찾아와 가지고 기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도사 로렌스인데 이 사람의 직함이 없어요. 평신도 수도사예요. 그래도 브라더 로렌스라 그러는 거예요. 브라더 로렌스.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했더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쇠뇌를 받아가지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시키는 것을 막 해가면서 광신자였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도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 편에 가표를 던졌던 그런 흉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종교에 빠졌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그 눈에서 교만의 완악한 이 종교의 이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낫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지금 바라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영적인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 지난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을 체험했던 분들의 그 세대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신앙이 너무 달라요. 왜 그러냐? 지난날의 세대의 목사님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성경을 아주 달게 읽고 무릎으로 목회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의지했던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 가면은 뭘 구하냐면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내게 불로써 역사해달라고,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와서 뭘 기도하셨을까요?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 해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힘겹도록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힘겨운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 봐요. 얼마나 힘들게 생겼나. 힘들죠?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받고 힘내십시오.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한계를. 오늘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예배 때도 나올 힘이 없었는데 오늘 억지로 나오셨다. 잘 나오셨어요. 저도 2-3주 전, 몇 주 전에 한 2-3주간 고생했어요. 체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엉덩이가 걷는 대로 아파가지고 허벅다리를 타고 통증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안 아파요 이제. 할렐루야. 때로는 자기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몸에서 자기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배터리로 말하면 내가 다 방전됐다고, 뭐 흔히 번아웃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분주하고 번잡하고 아주 치열하게 살다가 육신적인 만족을 구하고 일의 만족을 구하고 세상적인 충족을 구하고 살다가 권태로움에 빠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힘쓰고 살든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자기 한계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탈진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의술이나 과학이나 어떤 힘으로 에너지로 되지 않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들 성령을 힘입는 자는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아프다 하는 분들, 아파 죽겠다 그러고만 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자꾸 힘을 내셔야 돼요. 예?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라야 그렇게 되지, 안 그러면 입에다가 죽겠다 소리를 달고 사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와도 죽을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순간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삶을 살고 안 사는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았어도 뭘 바라보고 살았는지 이쯤에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예? 예배 생활, 성전 생활을 가벼이 하고 예배를 자꾸 멀리하고 자꾸 빼먹고 또 빼먹고 꽃감 빼먹듯이 자꾸 빼먹으면요, 나중에 자기 영혼까지 빼먹게 돼요. 예? 자꾸 괴로우나 즐거우나 성전에 올라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의 여성도 중에서 제일 많은 권사님이 이렇게 바퀴 달린, 척추 약하신 어른들 이거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밀고 혼자 교회까지 오셨어요. 목양실 문을 열고 문턱을 넘어오시려고 그래 제가 얼른 나가서 맞이했어요. 그리고 또 그 바퀴 달린 데서 뭘 부스럭부스럭 꺼내.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잡수라고 고등어 사왔대. 못 말려 진짜. 당신 몸도 추스리기 어려운 지금 90대 중후반의 권사님이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오신 거야. 나는 그분 틀림없이 천국 갈 줄로 믿어요. 아니, 고등어 사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요. 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허리도 이게 주체가 어려워. 이게 밀고 목양실까지 오셨다니까. 대단하시잖아요.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분들의 것입니다. 그죠? 조금 아프면 아주 죽겠다느니 뭐 살겠다느니 그러지 말고 말이에요. 이겨요. 안 아픈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예. 할렐루야. 육적인 게 어떤 때는 그저 먼저고 세상적인 게 먼저고 그러기가 쉬운데요,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깨우쳐야 돼요. 결국에 그런 거 다 하잘 것 없구나. 영적으로 살아야 내 인생이 절망하지 않겠구나. 의미가 있겠구나. 보람이 있겠구나. 예? 천국을 소유하겠구나.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각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적어도 최소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몇 번이라도 성령의 세례를 한번 경험하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브라더 로렌스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바울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세상 끝날 날이 두렵지 않아요. 더 좋은 세계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 이거. 예, 신앙생활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저는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생명보험은 자신을 위하여 드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드는 것이다. 아니, 생명보험 들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누가 쓰는 거예요? 가족이 쓰는 거지. 예?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를 위한 가장 큰 보험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기다려야 돼. 예?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냄새나 피우고 사는 거예요. 욕만 먹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무엇만 기다리고 살았나, 여러분이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고 이제는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면 여러분 틀림없이 정말 지상 최고의 행복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산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지 돌아볼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신 바 성령을 기다리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에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궁극적인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여 싸우니 오늘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새로운 목적이 있게 하시고 궁극적인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